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죄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목소리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합니다.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크신 나의 이제는 우리가 세상 부으며 기도 시작할 때나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세상 부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나가요 그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을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을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운명과 역사를 바꾸는 예배. 성경은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의 때를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온전한 신앙생활이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교회를 현실에서 두 종류로 구분하여 말한다면 복음화를 이루는 교회와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라고 구별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를 복음화를 이루는 교회라고 말하고요. 교회에 세상이 들어와서 좌지우지 또는 휘둘림을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로 미혹하는 일이 많아지는 이 세속주의가 말세가 되면 심리, 경제, 철학, 정신분석학 등 학문으로 포장이 되어서 아주 세련되고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욕망과 본성에도 잘 맞아서 강력하고 광범위한 힘으로 교회를 세속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로 모든 사람이 아는 프로이트라는 분은요, 억압에서 자유를 외칩니다. 하지만 그 내면과 실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내 욕망대로 살라는 말과도 같은데, 쉽게 말하면 그런 죄에 속한 것들이 마치 죄가 아닌 양 부추기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도 그의 책 이기적 유전자에서 인간은 의지가 아니라 DNA에 의해서
모든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의미죠? 이 선악간의 선택과 거기에 대한 인간의 의지, 책임은 사라져버리고 DNA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편하게 죄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죠. 철학자 니체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는 자유정신을 아주 강조해서 말하는데요. 내용은 결국 하나님 없는 자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르거나 보지 않으면 뭐 자유롭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식의 결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속주의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혹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언제나 예배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청교도들도 인정하는 이러한 내용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속주의는 이와는 정반대로 철저히 나 중심이 되어서 나의 감정, 나의 필요, 나의 상황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죠. 설명하자면 뭐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죠. 어떤 분이 뭐 찬양을 아주 좋아한다고 예를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찬양을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한 곡 어떤 곡을 불러보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는 찬양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부르는 것은 안 해서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뭐죠? 내가 부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중심적이 되어지면 거꾸로가 되어버리겠죠. 기도도 설교자나 대표 기도자가 하는 기도에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합니다. 들을 때는 내가 기분이 좋을 수 있겠지만 결국 이것은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에덴 동산의 범죄 속성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똑바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화를 이겨내야 되는데 세속화를 이기고 복음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 예배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세속화 당하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격과 눈물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화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역사의 시작에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창세기 3장 이후 첫 번째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첫사람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똑같은 부모, 똑같은 가정에서 자란 가인과 아벨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기록된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가 바로 아벨입니다. 이유는 바로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좀 길긴 하지만 내용이 아주 중요하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후에 나올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첫 번째 사람으로 아벨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아벨이 의로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예배가 온전한 자였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8명밖에 남지 않은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새 인류 번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에서 나와서 그들 가정이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 또한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신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일평생은 예배, 제단을 쌓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주실 때의 장면은 언제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였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나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어마어마한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출애굽을 이루실 때에도 출애굽을 왜 해야 되는가? 그의 목적과 동기가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 왜 해야 되느냐? 나와서 이 산에서 You will worship God예요. 네가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출애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세상은 어때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외모 또는 학벌, 스펙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배며 하나님이 기쁘게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존귀한 사람, 다윗, 솔로몬, 다니엘, 엘리야,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다 열거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배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와 미국의 역사,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아도 예배할 때에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았고 예배하는 개인과 가정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 땅에서 살면서 기왕이면 머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배의 성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요,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이름을 가진 성이 있었어요. 그 성에 사는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 대화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여인은요, 2000여 년 전에 무려 5번 남편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파격적이면서 상당히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삶을 사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마 인생의 갈증, 몸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던히 몸부림을 쳤던 여인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인생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인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와야 했었고, 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실 때 그 요청도 오만하게 거절해버리는 그런 상처와 마음이 다친 아픔을 가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여인은 태생적으로 사마리아 사람, 또 율법적으로도 결혼 5번 하고 6번째 남자와 아무렇게나 사는 당시에는 있기 어려운 여인, 또 세상적으로도 모든 사람을 등지고 외면하며 자기 혼자 살고 있는, 쉽게 말하면 바뀔 수 없는 운명의 한계 안에 갇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니까 운명이 바뀌게 되더라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욕하고 미워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들을 이끌고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함으로 버림받은 땅, 멸시받는 땅 사마리아 땅의 역사도 바뀌게 만드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인이 되어지더라 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운명과 역사를 바꾸는 예배라는 제목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2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으시는 것이 예배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뭐예요? 예배. 찾으시는 게 뭐예요? 예배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화려한 것, 대단한 것, 유명한 것, 굉장한 것 그걸 받으시고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에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예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린 이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하십시오. 나의 오늘 이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예배라는 영어 단어 worship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worth, 가치라는 말과 ship, 신분이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가치를 올바르게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존귀하신 분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단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도 아낌없이 나를 대신하여 죽음의 길에 내어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숨보다도 사랑할 만한 분입니다 라고 그분의 가치를 깨닫고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몸으로는 예배당에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가치에 맞지 않는 그냥 적당히 때우기식의 예배, 아니면 두 마음을 품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짓하는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이 받으시거나 찾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1부, 2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노년의 시간을 주실까? 여기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노년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아야 되는 천국, 우리의 목적지와 같은 우리의 본향, 영생에 누릴 천국이 바로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노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정리하는 겁니다. 욕심, 분주함, 다른 쓸데없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아닌 진짜 예배자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시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서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모습들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왜 위대한 교회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순교할 때 로마 군병들이 그들을 어떻게 체포했느냐? 거의 대부분이 예배 드리다가 체포를 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교회당이 특별히 없었고 교회 조직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점조직과 같아서 로마 당국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잡으려고 해도 잡을 길이 없어요. 증거도 흔적도 없다는 거죠. 근데 단 하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현장범 아닙니까? 예배 드리면 잡히는 거예요. 예배, 쉽게 말하면 예배만 안 드려도 안 잡히고 안 죽고 안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예배였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가치를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잡혀서 죽을지라도 그들은 함께 모여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과 은혜와 감동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오늘날 요즘의 예배들은 너무나 가벼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배를 포기합니다. 손님이 와서, 일이 바빠서, 감기 몸살이라서, 내일이 시험이라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중요한 일보다 못한 그런 분이 되면 되겠습니까? 오늘날의 예배는요, 사실 세상 가치보다도 싸구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교와 테크닉에 묻혀서 하나님은 없어지고 점점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가 적당히 해치워버리는 일이에요. 적당히 해치워버리는 일이 되니까 그 예배 속에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눈물과 감격의 은혜가 체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나성 순복음교회 삼부예배 성도들은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포커스를 100%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가치를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호가 아니에요. 억지로 운동 벌리는 거 아니에요. 나다이가 되자 그래갖고 구호로 막 나다이 막 이러면서 억지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하여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기에서 경험되니까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고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나다이가 되고 but Christ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내가 나다이가 되겠다고 구호를 외치고 남들이 그렇게 다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다이가 안 됩니다. 내가 예배드렸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박살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달력을 보십시오. 달력을 보면 4월달 제일 앞에 4월 7일, 그 다음에 14일, 한 주간의 제일 앞을 말합니다. 7, 14, 20일, 28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의 날짜가 제일 앞에 있고 나머지 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늘의 감격, 하나님의 영광, 능력으로 내 안을 채우고, 그리고 나머지 엿새 동안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여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여러분, 밝은 대낮에 캘리포니아의 햇빛을 쫙 비추면 이 실내에 형광등이 켜 있는지 꺼져 있는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진짜 맛있는 과일을 딱 먹고 나면 나머지 떨떠름한 과일은 이게 손도 안 가요. 정말 막 꿀물이 흐르는 과일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내가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면 내 안에 하늘의 능력과 은혜와 감격과 눈물과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꽉 채워지면 회사를 가서 누가 좀 날 괴롭혀도 이겨냅니다. 학교에서 공부가 어렵고 시험을 좀 못 봐도 그냥 주님의 은혜로 이겨냅니다. 세상에 내게 고난이 다가오고 조롱하는 일이 생겨도 내 안에 정말 예배에 성공한 흔적이 있으면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참 위대한 선지자거든요. 그가 우시야 왕의 친척이었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죠. 죽고 나니까 개인적으로도 낙심이 다가오고 나라 전체적인 분위기도 완전히 망가져서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스랍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는 자가 돼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속의 절망, 국가적인 어두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헌신과 결단의 삶을 살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살기 등등한 기세를 가지고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함께 한번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협박해도 그 영광과 그 진실을 보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니 너희들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내가 보고 들은 영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이거 말하지 않고 내가 못 산다.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는 자, 그래서 그 감격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세상에 나아가 누가 뭐라 그래도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런 멋진 삶.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알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삽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간증이 있잖아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교회를 때려 부수는 그런 일을 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중동의 밝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의 빛을 보고 말에서 굴러떨어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완전히 터닝포인트를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책 안에, 사도행전 안에는 무려 3번, 그리고 서신서,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 안에서도 3번씩이나, 즉 6번이나 이 일을 간증합니다. 이 일을 6번이나 간증해요. 여러분, 제가 똑같은 간증 6번 하면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나 아직 5번까지는 한 거 있어. 이건 조크였습니다. 어쨌든 6번이나 여러분 성경에다가 간증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바울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 또는 이 땅의 역사가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 독일이 영국을 공격합니다. 수많은 포탄으로 시가지가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절망 속에 몸부림칠 때, 국가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라디오 생방송으로 영국이 존경하는 성공의 수장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 이 완전히 나라가 끝장나게 생겼는데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는 안 되니까, 정치인의 얘기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윌리엄 템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템플 감독님의 메시지의 서두가 아주 간략하면서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감동적입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사랑하는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때입니다. Now is the time to worship more than any time in history. 다른 어떤 순간보다도 더 예배 드려야 할 때입니다. Now is the time to worship. 예배의 때다. 여러분, 전쟁 준비하자거나 아니면 독일을 물리치자거나 아니면 다른 급한 일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 드리자고 말합니다. 영국 국민들이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절망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전쟁에서 영국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상황과 기후와 조건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순간순간의 기적의 도우심으로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마음이 지켜짐을 통하여서 여러분, 위대한 승리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만난 문제들, 어려움들 사실 절대로 작은 것들 아닙니다. 여러분, 갈수록 자연재해는 더 이상하게 어렵게 다가올 겁니다.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범죄가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난리와 어떤 재앙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다가오는 미혹이나 유혹도 작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배에 성공하면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짓누르는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한 문제가 나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크고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요, 예배하는 것보다 TV, 인터넷 아니면 뭐 재미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 밤새 기웃기웃거리면서 잠도 못 자고 결국 예배도 못 나옵니다. 예배 드리러 모이자 그러면 안 모이는 사람들이 무슨 운동 경기 있다 그러면 구름대같이 모여듭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할 때 주야 하자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 연예인이 지나가면 없다 그러고 막 그냥 기절을 합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이 마지막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유튜브나 쇼트 아니면 드라마, 영화, 여러분 그런 것에서 재미도 느끼고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하호호 웃고 난 다음에 돌아서고 나면 끝입니다. 돈 아까운 생각 들 것이고 시간 낭비한 생각도 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이 1시간, 2시간의 예배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자,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겠죠. 하나님과 교통,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이 영적인 소통, 교통,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그 즉시로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즉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은 같아. 그래서 바다를 바라보면 용왕이 있는 것 같고, 산을 바라보면 산신령이 나올 것 같고, 나무를 바라보면 나무의 신이 있을 것 같고,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신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영적인 세계가 있을 것 같은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합니다. 작동을 안 해요.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존재,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거나 우상이나 미신을 믿거나 뭐 마리아상을 갖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거나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 영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죄의 값, 사망을 대신하여 지불해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속죄 제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의 부활의 영, 산 영이 나의 죽은 영과 연합하여져서 내 영이 거듭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내가 하나님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나를 주장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영이 거듭나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은 모두가 다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를 숭배하는 나라 사람들을 보면 뭔가 소를 닮아서 소처럼 좀 미련해 보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그 모양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면 희한합니다. 우리 안에 영광이 나타나고 거룩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 80이 넘은 분이죠. 정말 연약한 노인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40일 동안 무려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이 어떤 곳이에요? 광야의 한가운데 있는 모래와 바람, 돌이 가득한 정말 환경적으로 가장 최악의 자리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더니 밑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을 보았다. 단번에 다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한 자, 하나님의 거룩이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전염됩니다. 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아무리 폼을 잡고 야단을 쳐도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거룩한 권위를 느낍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영광이 보여집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 희한합니다. 직장을 가도 사업을 가도 학교를 가도 뭔가 질서가 잡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복이 흐르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면 먼저 나의 영이 막 살아났죠. 거듭난 영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소울, 감정이 살아나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또 내 육신이 생기가 흐릅니다. 생기가 흘러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질서와 복이 임하게 돼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질서 있고 뭔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이 감정이 살아나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요. 부부 사이든 가정이든 이웃과의 관계든 친구와의 관계든 예배에 성공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또 몸이 생기가 흐릅니다. 생기가 흘러서 몸이 살아나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가죠. 몸이 살아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래서 뭐 별의별 운동을 다 하고 뭐 포장하고 그냥 바꾸고 고치고 뭐 난리법석을 피워도 그런데 허전하잖아요. 허무합니다. 이 소욕대로 살지만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이 없거나 아니면 교만해져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으로 잠깐은 뭔가 기쁜 것 같고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감정이 진정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듣기 싫어도 정말로 명심하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다 죄인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는 선한 것이 있지 않아요. 선한 척하는 거예요. 선한 척하는 거예요. 저도 선하고 싶어요. 선하고 싶은데요. 그냥 아무도 안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멈춰져요. 누워 있다가 자고 싶어요. 성경 읽다가 쉬고 싶어요. 이게 우리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점점 식어지고 변질됩니다. 이게 죄성을 가진 우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개발해 가지고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 와서 교회 오니까 뭐 조용한 분위기에 좋은 말 듣고 내 마음도 정리되고 내가 복잡한 것도 좀 정리하고 좋네.
여러분 이 정도의 능력으로 승리 안 일어납니다. 운명이 안 바뀝니다. 교회 오니까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재미있게 뭐 얘기도 하고 나쁜 소리 안 하고 그냥 좋은 사람들과 뭐 이렇게 지내고 아 이런 시간 가지니까 좋네. 맞아요. 하지만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운명이 안 바뀝니다. 역사가 안 바뀝니다. 진짜 역전승이 안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배에 성공하면 내게 없는 하나님의 것들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지혜, 나에게 이런 지혜가 없었어요. 내게는 이런 꿈과 비전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들이 임합니다.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임하고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것들이 임하여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면서 운명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것들이 임해야 그래 여러분 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내 가정과 자손과 이웃과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를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온통 절망의 분위기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던 실패자, 패배자, 뭐 도망자, 힘없는 연약한 여인들. 근데 그들이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렵고 떨리는 예루살렘도 떠나지 아니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열흘째가 되는 그날, 열흘이라고 약속한 적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호련히, suddenly예요. 갑자기. 제가 옛날에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학창 시절에 제가 이제 진짜 터닝 포인트를 만나 은혜를 받았을 때 뭐 저도 나름대로 바쁘고 그렇게 살았는데 와 정말 예배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안 갈 수가 없어. 안 갈 수가 없어. 왜? 내가 예배 안 간 날 호련히 은혜가 임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막 가가지고 볼펜으로 막 심을 눌러가지고 모나미 볼펜 이렇게 누르면 심 나오는 거 있어요. 그냥 허벅지를 찍어가면서 그러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 되었습니다. 호련히 여러분 정말 진 목사가 괜히 공갈 협박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서에 마지막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나라가 페르시아, 한글 성경에는 바사, 이란입니다. 이란이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것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현상입니다.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호련히 마가복음 13장 36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순간에 suddenly 갑자기 휙 정말 주님 공중에 재림하시고 휴거됩니다. 여러분 이 들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은 출생도 아니고 생일도 아니고 입학도 아니고 취업도 아니고 죽음입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죽으면 끝난다고요? 없어진다고요? 그런 마귀의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중요해요? 사후 준비가 중요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제가 빈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그냥 길을 갈 때는 뭐 한 손을 창문에다 얹어놓고 한 손으로 빵을 먹으면서 갑니다. 그러나 정말 마지막 코너링을 하거나 중요한 길을 갈 땐 두 손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마지막에는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지금이 정말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호련히. 그럼 이 호련히 할 때 주님 다시 오신다고요? 그럼 우리 다 흰 옷 입고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우리 다 보따리 사서 기도원 가는 겁니까? 그건 사이비가 하는 거예요. 가짜가 하는 거예요. 가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시간과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홀연히 오십니다. 정말 홀연히 오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은 어디에서 되냐?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안 속에서 가정에서 더 성실하게, 직장과 사업에서 더 분명히 열심히, 우리의 맡은 학교나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누가 찾으세요? 하나님. 1904년에 한국의 충청북도보다 더 작은 영국의 웨일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 부흥이 우리 LA에 있는 아주사의 부흥도 일으키게 되고 한국의 평양의 대부흥의 원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당시의 웨일즈에는요, 자유주의 신화, 다윈의 진화론, 성경의 고등 비평, 이런 무신론적인 반기독교적인 학문이 그냥 신학교까지 깊이 침투해서 성경에 대한 권위의 상실, 그 다음에 교회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서 사람들이 다 교회를 등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1903년 4명의 웨일즈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6개월 동안을 매일 밤 기도회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정도 되니까 자꾸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1명, 2명 기도에 합류했고, 기도의 열기가 강하게 타올라 가면서 성령의 임재로 영적인 지도자들과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904년 26살의 나이였던 젊은 신학생 이반 로버츠가 그 기도 모임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부흥의 불꽃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래 12살 때부터 탄광에서 일했거든요. 옛날 영국에 가난했어요. 시골에 가난했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면서도 매일 몇 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 12년 전서부터 이 웨일즈의 부흥을 꿈을 꾸면서 기도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이반 로버츠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난 뒤부터 고향 러퍼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의 한 교회당의 허락을 얻어서 젊은이들을 모아서 일주일간 집회,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첫날에 한 어린이를 포함한 17명의 청년들이 그 기도회에 모였다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자, 계속되면서 토요일 날 5시간이 넘는 기도회와 집회가 이어지게 되었고, 일주일이 되는 1904년 11월 6일 주일 저녁에는 3명의 여자와 1명의 남자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정쯤 되니까 온 회중이 흐느끼면서 오 주님 어찌해야 좋으리까 어찌해야 좋으리까 막 통곡하면서 눈물바다를 일며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예배의 영광과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부흥의 불꽃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세이논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리바노스 교회 담임 목사인 토마스 프란시스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심각한 침묵 속에 참석한 각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연령층의 자녀들에게 임하셨다. 우리는 결코 전에는 그러한 울부짖음, 찬송 그리고 기도를 목도한 적이 없었다. 여러분, 이런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한 개인의 운명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나라의 역사도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다는 결단 속에 여러분이 예배의 가치를 깨닫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내게 없었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다닌다면 학교에서, 직장과 사업에서, 가정에서 어떤 장소에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데 쓰임받는 존귀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You are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삼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흩어져 있고 출타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